저는 경주시 익제공파 상자 학렬입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종우 장로님이 우리 제 위에 우자 학렬이시더라고요. 네, 제 위에는 우자를 쓰시고 제 아래는 희자 혹은 형자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어디이시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어디 간지. 그리고 그러면 또 같은 이제 성일 때 무슨 파냐, 또 뭐를 돌림으로 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같은 성씨 본관이 같으면 학렬을 통해서 위아래를 따지는 거죠. 네, 조카뻘이네, 뭐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 씨가 이거 엄청 잘 활용해서요. 내가 그래서 다 했다고 막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런 내용을 외우고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보시죠? 잘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요. 네. 이러한 조상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부르는데요.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족보는 인간 세상에 산 흔적, 기록, 그런 것들 보존 전승해서 후손으로 하여금 선조를 이해하게 하고, 또 연구해서 자기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하고, 또 자신의 가문에 대한 소속감과 단합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족보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가장 처음에 만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나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장 앞에, 물론 시기적으로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을 바라봤을 때 이 신약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 1장이 오늘 본문 족보의 말씀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용도 솔직히 무슨 내용이지 모르게 이제 받아들인 게 족보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낳고 계속 낳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 자손이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혹은 또 솔로몬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처음 시작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래서 따로 집게로 집어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곳에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처음 시조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그 가족들이 연결돼서 아브라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게로 집어 만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밑에 그 자손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되었고요. 또 다윗은 메시아를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족보의 시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왕의 나라가 영원히 경건하게 보존될 것이다 해준 약속. 다윗이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그 가문의 사람이구나를 넘어서 메시아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네,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고레스가 이 세상에 오기 뭐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자가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말해주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직 고레스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 이름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란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고레스가 그 말씀을 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도 이렇게 나온 자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뭐 주로 이제 뭐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그 무당들이 얘기를 한대요. 여름에 물 조심하시고요, 겨울에 불 조심하세요. 이런 뭐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 그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이 고레스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보낼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는 이렇게 될 거다 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침내 그분을 이 마태복음 처음 이 족보를 통해서 그가 이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어떤 강력한 예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걸 되게 좋아해서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지 않아야 될 것도 막 자기의 생각을 덧입혀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분은 좀 다른데?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게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해준다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위험하죠.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뭐 영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심지어 그를 따르는 맹신도들도 뭐 나름대로 뭐 포교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으시죠? 정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생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요즘 그 본인 자신 그 교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고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교리를 스스로 뒤집는 모습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거짓된 그러한 교리를 따르고 성경과 다름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말과도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르는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그 예정을 정확하게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예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이웃을 잘 만나서 그 교회 다니는 이웃을 만나서 혹은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감사하지 않나요? 네? 내가 이웃을 못 만났다면 구원 못 받았을 거야가 아니라 정확히 찍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의 족보는 남성, 그것도 뭐 장남 위주로 또 업적을 주로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업적을, 우리 조상이 영의정을 지냈고 이런 업적들을 기록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 남자를 통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고 그중 장자는 가문의 대를 잇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어떤 벼슬을 했는지 그런 기름으로써 자기네 가문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또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무리 봐도 업적이 하나 없어요. 그냥 이 조상들의 업적이 뭐냐면 자녀 낳은 거예요. 계속 낳고만 계속 나오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장자가 아닌 사람, 이삭
의 아들인 야곱은 장자가 아니죠. 또 유다도 장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다윗도 장자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당시 족보를 기록하는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자격 없는 자들이죠. 또한 남자들만 기록돼야 하는 족보의 여성,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죄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고요. 요즘 말로 다시 말하면 창녀, 같은 그런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므로 가문의 영광으로 이야기되는 다윗이 행한 죄악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를 통해서 청부살인했고요.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까발려 놓은 거죠.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그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상식 밖의 족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남자, 특별한 가문의 업적을 드러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장자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자격이 없어도 들어가고요. 흉악한 죄인이라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다윗 왕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가문을 높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함으로 예수님을 높여주는 어떤 가문의 대단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걸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혹시 내가 좀 더 내세울 게 있나요? 우리가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모든 게 다 없어지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 썩어버립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가 큰데요. 저렴하게 물건을 사면 묵혔다 먹더라고요. 넣었다가. 심지어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는 안 썩는 줄 알았는데 썩더라고요.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들은 결국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랑할 것,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들어가면, 여인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누구를 넣고 싶으세요? 만약에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록하시는데 여인을 넣어야 된다. 누구를 넣고 싶으세요? 여인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라나 믿음의 여인들 많잖아요. 믿음으로 레아 같은 그런 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들은 당시 마태복음을 처음 접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당혹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당혹스러운 이름들이죠. 네 여인의 공통점은요,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것 말고도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 정말 대단한 위대한 족보 위에 이방의 여인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적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뭐 직업은 아시죠? 룻도 가뭄을 피해 모압 땅에 이사간 엘리멜렉 가족,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과 모압의 여인과 결혼한 그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나머지 두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AD 50년경,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 50년경에 기록된 필로의 성서 고대사를 통해서 다말이 이방인이다라고 기록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우리아가 헷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부인도 헷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이웃 가나안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는 의미는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독자는 물론 대부분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편견을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또 실제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폐쇄적인 유대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문이 열림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때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폐쇄성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뭐 유대인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 믿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에 끝나는 것, 혹시 그런 믿음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밖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모든 사람에 속했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전해야 돼요. 사람이네?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70년 전후 그 근처에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인들이 보기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교회 또한 작고 초라한 규모를 갖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반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는 크고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기존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내었던 성전세, 예수님도 내셨죠. 근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세를 못 내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에게 그 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스쿠스 유다이쿠스에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란 이름으로 이방의 우상들에게 그 돈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많이 부흥한다는 것,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족보에 4개의 주요한 지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17절에 4개의 주요한 지점을 찍어주는데요.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4가지 중에 다른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다윗, 3번 바벨론, 4번 그리스도. 뭐가 다르죠? 종류가 다른 거? 바벨론이 다르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바벨론은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이 중요한 포인트 4개 중에 바벨론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들의 침략과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야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세요. 초라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당한 수치를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1에서 4절까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뭐 뒤로 쭉 나오는데요. 이 얘기죠.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이제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 악기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 가져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연주해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만 연주하던 귀한 그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달란트를 가지고 바벨론의 사람들 자기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라는 거죠.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런 강력한 바벨론의 압제를 뚫고 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시대 그리고 치욕의 시대인 바벨론 시대에 예수님의 그 바벨론 시대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그 뒤에 오는 로마의 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도 뚫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을 선교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2020년 그러니까 그 선교회가 연계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북한 성도들이 있을까 본 거죠. 그 조사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그 모퉁이돌과 연계되어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37,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나마 아직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은 분들이고요. 수용소에 끌려가신 분들은 그 수용소 전체 인원의 45%가 다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40만 명이 북한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숨죽여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예전에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근데 지금은 고난과 더불어 쾌락을 통해서도 이것을 막고 있죠. 부유함을 통해서도 또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여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뚫고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2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